다 함께 2월 둘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두고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눈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이번 설 명절은 참 가족들과 함께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1년에 가장 많은 용돈을 받는 날이 설날 세뱃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용돈도 많이 받지 못하고 또 설날 기분도 나지도 않고 또 가족들도 만나지 못해서 참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설을 보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도 저도 많이 답답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정부의 발표가 확실하게 나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앞으로 몇 주 더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교회의 정책이 정해지는 대로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된다면 이제는 다 함께 주일 오전 11시에 맞춰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예배 후에 이제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라도 반 모임을 잠시라도 하려고 해요. 아마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해 드릴 텐데, 이제 선생님의 공지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서 그런 반 모임이나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려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는 말에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른 5명의 처녀는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이곳저곳에는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이 혼인잔치 비유들은 모두 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여부가 나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지 그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의인이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장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좀
이야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가 아들한테 1000피스짜리 퍼즐을 선물로 사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들은 이미 선물을 받았어요. 퍼즐이 이미 아들의 손에 들어왔어요. 이미 받았다고요. 이미 아들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퍼즐이 완성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퍼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아들이 선물이 받지 않은 것은 아니죠. 아직 퍼즐이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선물을 받은 그 아들은 이제 하나씩 그 선물, 그 퍼즐, 1000피스짜리 그 퍼즐을 하나씩 채워 넣어서 완성해 가면 되는 거죠. 그 퍼즐이 완성되었든 안 완성되었든 이미 받았다고요. 그 받은 것을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퍼즐을 이미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 1000피스짜리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는 이 구원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면, 이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또 성경 이것저것에 등장하는 혼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굳이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이미 구원은 다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두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얻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준비라는 것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 목적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삶, 또 잠들어 있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비유로 술 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술에 너무 취해서 해롱해롱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한 삶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한 삶에 반대되는 삶이 뭐라고 하고 있죠?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믿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하고,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요즘 학생 여러분들의 큐티하는 빈도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 만나지 못하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사단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실 건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만큼 구원이 우리에게 소중하듯이 말씀 묵상하는 일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포기하지 않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을 따라가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해서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